저는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가족들이 보고 있으면 저도 함께 따라서 보곤 합니다. 저는 볼 때마다 내용이 참 신앙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곤 합니다. 변화를 통해서 이 집이 변하잖아요. 변화를 통해서 모두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질서했던 집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흥미를 느끼기도 하죠. 어떻게 변할까? 그러나 저는 그 즐거움과 이 재미가 이 변화되는 것보다도요, 집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보다도 집 정리를 의뢰한 사람이 감동하고 행복하는 것이 더 저는 기대가 돼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깨끗해지는 과정은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붙이고 하는 건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의뢰인이 물건을 버리는 앞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물건을 버리는 부분이 제일 재미있어요. 의뢰인은 대부분 물건을 버리지 못합니다. 추억이 있어서 못 버리고 나중에 쓸 것 같아서 못 버립니다. 프로그램은 의뢰인에게 물건을 정리하고 버릴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물건을 많이 버린 의뢰인은요, 변화가 더 크고요, 또 감동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음을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비워야 할 것을 비워내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사사키 후미오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자는 지나온 자기 인생을 수치스럽고 하찮다고 여길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물건을 버리고 삶을 최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가진 것을 최소화하게 되니까 소중한 것을 얻기 시작해요. 그리고 끊임없는 욕심과 그 욕심의 산물이었던 물건에 뒤엉켜 살아갈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시간의 여유 그리고 생각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에게 집중하면서 참된 행복을 이루어갑니다. 이 책은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버리는 것의 소중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요, 버리는 것이 괴로운 일이 아니라 버리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물건을 이고지고 살아가느라고 영적으로도 함께 지쳐가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소중한 것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무질서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만족함이 없고 후회만 늘어납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버리고 비워내야 하는 것은 욕심과 욕심에 관계된 물건만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다 버리고 살림살이를 최소화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내면 안에는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골치를 썩인다고 해서 자녀를 인생 속에서 비워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직장을 쉽게 정리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그런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배감도 있고 열등감, 또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미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 둘씩 비워낼수록 행복 지수는 높아집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버려서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을 비워내고 꼭 필요한 감정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필요한 감정만을 가지고 살아갈 방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평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방향이 너무 달라서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 전통에서 자라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합니다.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화평, 평화 이렇게 말하면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의미를 떠올립니다. 샬롬은 유대인에게 영적인 이 결핍이 채워지는 그 만족,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핍이 채워지는 만족, 총체적인 이 결핍이 다 채워지는 그 만족을, 또 거기서 느껴지는 행복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하고, 샬롬은 바로 그런 축복의 인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적인 결핍의 만족은 살짝 빠지고요, 나중에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가 인생 속에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결핍이 채워지는 그런 행복만을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삶의 결핍만 없으면 평화롭고 행복하다라고 샬롬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는 샬롬, 그 평화는 그 시대를 지배했던 로마, 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그 로마의 억압된 평화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들이 소망하는 그런 현상적인 평화, 샬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싸워서 독립을 이루었으면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장 되셔서 불칼로 저 악마의 세력들을 다 쳐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독립되기를 소망했고, 거기가 바로 평화의 나라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면 불필요한 세금도, 억울한 세금도 내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든 억울한 권리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샬롬이었고, 제자들도, 유대인 전통에서 자라난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바랐던 샬롬, 그 평화는 바로 그러한 개념의 평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인류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물질의 풍요를 주는 역할이 아니라 칼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칼이 어떤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까? 자르고 끊어내는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를 자르고 끊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실현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복음은 지금까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 왔던 것들을 자르고 끊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는 백성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르고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었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반인륜적인 그런 삶을 조장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신앙 때문에 가족하고 싸우는 것은 괜찮은 거야 라고 이해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전통으로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율법을 배우고 자신도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전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율법 속에 사람들의 생각을 섞어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순수한 하나님의 뜻이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오직 율법 행위만 기계처럼 반복하며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어떤 말씀으로 한 주에 힘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뛸 듯이 춤을 추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혹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가? 후자라고 한다면 율법적인, 복음인데도 율법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자라고 한다면 복음의 의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자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야 해, 왜 나가야 되는 것은 가르쳐주지 못하고 교회 나가야 해 하면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가축처럼 괴로워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율법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신앙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세대 속에서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힘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율법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성숙하게 알아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이 인생의 분명한 정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 정답이기 때문에 순간에는 조금 고단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답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소망과 기대와 설레임으로 복음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많은 복음을 얘기하지만 복음이 정답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걸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율법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착한 일 몇 개 하는 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중한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율법을 통해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그리고 자신을 알고 인생을 설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신은 어떤 존재이고 또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이 느끼는 어떤 경험, 판단, 세상의 지식, 그리고 결국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는 사람의 조언을 믿고 인생을 설계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 말에 혹해서 우린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에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먼저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유대인들은요, 평생 동안 율법으로 살아온 부모 세대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율법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대와 세대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율법과 단절시키고 율법의 세대와 분리시키려고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기가 확신, 답이라고 여겼던 율법을 자녀 세대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의 흐름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러한 부모와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불화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 디카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엄밀히 말하면 싸움을 붙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갈라놓는다,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게 아니다. 전혀 다른 것이다. 새로운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야. 율법의 관점으로 복음을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복음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분리의 말씀. 그게 바로 불화한다, 가눈다, 갈라놓는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다퉈라 이런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6절을 보면 사람의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 집안 식구라. 너무 공감하시죠? 자녀가 원수이고 배우자가 원수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힘들게 괴롭혔던 것은 같은 혈족이었던, 가족이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 들었을 때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라,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 말씀은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한테 그 시대에 하신 말씀이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뜻에 순종할 때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반대로 부모의 뜻과 다르게 자기 뜻을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부모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분명 좋은 것이지만 부모의 뜻에 자녀를 가둬버리면 자녀는 잘 자라야 부모의 아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요, 잘 돼봐야 내 수준이, 부모 수준이, 문학적으로 말하면 아류 인생이죠.
부모 흉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여러분은 바라십니까? 오늘날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뜻에 자녀를 가두고 부모의 아류로 키우는 그 삶이 오늘날로 말하면 부모의 아바타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너보다 더 살았고 더 경험 많아. 그러니까 다른 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바로 그래서 우리는 자녀와 부모가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것이죠. 자녀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러한 불행한 자녀를 보는 부모는 더 불행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37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해석을 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데요. 근데 여전히 자녀하고 대화가 어렵고, 저는 예수님을 늘 먼저 사랑하는데요. 배우자하고 갈등이 있고,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데 직장 속에서 늘 괴로움이 있는데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방식을 너무 사랑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합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해요. 타인의 입장은 관계없어요. 내 방식대로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최선을 다했다, 사랑했다고 얘기하지만 자녀는 고맙다고 얘기 안 하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방식을 너무 사랑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타인의 입장과 마음은 안중에 없습니다. 오롯이 자기 방식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자신이 드러나길 바래요. 상대를 통해서, 상황 속에서 오직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나를 너무 사랑해요. 자녀 앞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고, 배우자 앞에서 지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앞서려고 할 때 복음의 칼로 그 마음을 끊어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녀에게 내 뜻을 주장하고 싶을 때 복음의 칼로 그 마음을 끊어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러한 마음을 끊어내면 그 순간에는 내가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요. 내 자녀가 하겠다라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걱정이 막 들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막 들고요. 또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권위가 실추된 것 같아서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약간의 걱정과 약간의 섭섭한 마음 들 때가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은 섭섭하고 약간은 걱정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그런 감정이 들 때가 복음이 작동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걱정은 감사로 변화되고요. 오히려 그 섭섭함은 감동으로, 은혜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무관한 사람에게 원수의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과 어떤 다툼이 벌어져서 속상한 일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우연히 본 그 사람을 원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뭐 요 정도 되겠죠. 원수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감정이에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어긋났을 때 나타나는 미움의 감정이 바로 원수라고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계된 사람 속에서,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 속에서 이 원수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요. 매주 만나는 교인에게 또한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기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을 너무 사랑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타인의 처지는 안중에 없어요. 자기 뜻대로 대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 생각이 확실해, 이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복음의 칼로 그 생각을 잘라내야 할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맞아, 이거 확실해 라는 말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질 때가 복음의 칼로 그 마음을 잘라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검이 작동해야 될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라내고 나면, 내려놓고 나면 순간에는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너무 속상한데, 또 내가 너무 손해본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과하게 양보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너무 과하게 양보한 것 같은데 그게 과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균형감 있고 모두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움직이는 순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손해본 것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정답을 찾은 것입니다. 근데 그 감정이 그 순간에는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조금 손해본 것 같다, 내가 너무 과하게 양보한 것 같다 라고 하는 감정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 복음으로 끊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열등감과 패배감입니다. 참 끊어내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불안과 두려움, 열등감과 패배감은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야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 두려워요. 불안해요. 저는 못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을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숨기면서 평생을 그 마음에 휘둘려 낙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잘라내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 두려움, 열등감, 그리고 패배감은요, 드러내는 것은 죽을 것 같이 어려워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고집을 자존심이라고 착각하고 억지를 부릴 때 일어납니다. 그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버릴 때 죽을 것 같은 감정을 느껴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자존심을 이렇게 버린다라고 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가짜 자존심을 끊어내지 못하고 비워내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은
39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그게 당신을 살리는 길이고 나를 살리는 길이고 모두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나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 자존심을 부리면, 그 고집을 부리면 나도 죽고 모든 사람들도 영적으로 질식하며 죽을 것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당시에는 억울하고 죽을 것 같고 속상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리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새로운 것을 갖다 주지 않아요. 버리기만 했는데 의뢰인들은 눈물을 흘릴 정도의 감동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눈물 날 정도의 그 행복은요, 뭔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얻어야 하는 그런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성령을 거미라고 왜 비유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거미라고 얘기했고 복음을, 그리고 바울은 성령,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영을 또한 거미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욕심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우리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공허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나쁜 감정과 마음을 이 성령의 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검으로 끊어낸다면 우리는 뭘 새롭게 하지 않아도 즉시 감동적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불의한 모든 것을 끊어내고 비워내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